오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은 옥문이 열리고입니다.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지방에 바울과 실라와 전도 대원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도착해가지고 유럽 지방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도시 이름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전도하고 그 이후에 바울과 실라가 길을 가고 있는데 태어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 내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가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안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말 한마디에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 그런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울과 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송아지를 잡으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바로 당신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온 도시 안에 바울과 실라에 대한 이 인물의 새로운 조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성공과 영적인 큰 부흥 뒤에는 사탄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인물을 넘어지게 하고 그 부흥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리고 흩어버리기 위해서 사탄의 엄청난 공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은혜 받아보세요. 계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어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타나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엄청난 도전과 마귀 사탄의 시험, 불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지만 마귀의 역사도 만만치 않게 대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골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운 그 뒤에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골목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무당입니다. 아가씨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런데 강한 귀신이 들린 여자가 이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며 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이 이 여인의 몸에서 떠나가라, 귀신아. 그렇게 할 때 이 여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면서 귀신이 그 여자의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사람이 됐습니다. 귀신과 함께 하던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이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치고 돈을 벌고 이랬는데 그 일을 누가 해주겠냐면 귀신이,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점을 쳐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여자의 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버렸기 때문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결박되었습니다. 아울러 육체 또한 소유주가 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크게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종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소유하고 있는 자유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소유주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치는 상당합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이 여인이 하루에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이 강력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인생의 미래와 삶에 궁금한 그런 질문들을 갖고 와서 이 여인에게 물으면 척척척척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도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 카페 가면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유혹입니다. 이 귀신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이 여인은 더 이상 점을 못 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주인들이 공동으로 이 여인을 소유하면서 각자 몇 퍼센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여인이 벌어들이는 엄청난 돈을 나누어 썼는데 이제 이 여인이 점을 못 치니까 수익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여기 복수잖아요.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들였으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회사가 망했다는 겁니다. 점치는 회사가 부도가 난 거죠. 왜? 귀신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미 이 귀신 들린 자의 주인은요,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재력가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무전유죄.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게 세상에 돌아가는 그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 여자의 그 소유주들이 이제는 너무 미운 거야,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고발을 한 겁니다. 광장에 끌고 가서 우리 로마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걸 전해가지고 이 온 빌립보 도시가 소란스럽게 됐으니까 내란죄로, 소란죄로 이들을 이렇게 처단해야 된다 할 때에 그때 돈 먹은 정인들이 나온 겁니다. 가짜 정인이죠. 정인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는데 가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선동했다고 하면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뇌물 먹고 여기저기서 막 손을 들어가 저 바울과 실라는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나도 그 문제에 직접 봤다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폭동이 되어가 바울과 실라를 죽을 만큼 때린 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엄청 많이 맞고, 그리고 관리는 그걸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다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 속에 넣어서 착고에 채웠다고 하는데 이 양쪽 손에 쇠사슬을 메고 발에 쇠사슬을 메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감옥에 이렇게 메어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존의 삶에서 사명의 삶으로 변화되는 영적 도약. 바울의 인생이 뭐냐? 생존을 위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품고 사는 변화된 인생, 곧 그것을 가리켜 저는 영적인 도약이 이루어진 삶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기 인생에서 찾지 못합니다. 하루하루 생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뒤에 또 다른 단어를 붙입니다. 경쟁이라고.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개인도 기업도 또 학교도, 아니 취업의 현장에도 생존을 해야 된다. 그걸 경쟁이란 말과 합쳐질 때 치열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생존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은 사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저 마게도니아 유럽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믿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착한 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엄청난 기적도 일어났지만 현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내다가 사명으로 살다가 죽지 않을 만큼 두드려 맞고 감옥 속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드로아에서 나에게 환상으로 빌립보로 부르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있다가 죽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바울과 실라예요. 사명을 가졌지만 현실의 문제는 그 사명을 이룰 만큼 길이 열려지지 않았고 너무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혀서 그 밤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기 보세요. 옷을 찢어 벗겨버렸대요. 광장에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완전 찢어버렸습니다. 사명자의 삶에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모든 알몸을 드러내야 하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입니까, 여러분?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23절을 볼까요? 많이 친 후에 많이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라.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이런 길을 사명의 길이라고 맡기신다면, 또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그 길 가겠습니까? 못 가지. 왜냐하면 늘 언제나 생존에 길들여져 있는 여러분이거든요. 그거는 생존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곧 죽는 길이고 그거는 실패하는 거고 그거는 낙오라고 봅니다. 생존의 반대는 죽음과 낙오잖아요. 살아남음이 아니라 지는 거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생존의 삶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삶으로 변화된 영적인 토약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거운 질문을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에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도약을 이룬 인생인가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살아가고 있는 자기 힘과 방법으로, 경험으로, 주위에 있는 어떤 재력의 힘이라든가 지식의 힘으로 생존하려고 사는 목적이 되어버린 내 인생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생존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수준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때리니까 맞잖아요. 그거 안 맞으려고 바울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를 내밀지 않습니다. 그 카드를 내밀며 바울을 때릴 수 없습니다. 안 맞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할게요. 왜 그러면 그 카드 있으면 그걸 내어가지고 딱 제시하고 나를 때리지 말라고 말하면 될 걸 왜 바보스럽게 맞았느냐. 왜냐하면 바울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카드를 끄잡아낸다면 나는 생존에 매여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갖고 있는 삶의 방식이지 결코 사명으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나타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힘이 다하는 그곳에는, 바로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명을 가진 자의 힘이 다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간섭, 개입, 기적, 역사 일어납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카드가 뭡니까? 로마인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인은 절대로 재판에 결과가 있지 않는 이상 때릴 수가 없습니다. 옥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특별하게 막 정말 중죄를 짓지 않는 이상은 로마인은요, 사형이 불가능합니다. 사형을 하게 될 때에는 황제만이 재판을 해서 사형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로마인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21절의 말씀을 봅시다. 21절 말씀, 본문 21절에 로마인인 우리가 로마인, 그러니까 지금 그게 로마인이 빌립보에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냐 하면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아마 구입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로마인들은 숫자가 소수였습니다. 이 로마인이 되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첫째는 로마인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소수지요. 두 번째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해서 아주 획기적인 공을 세우면 그를 로마인으로 시민권을 줍니다, 황제가. 세 번째는 정말 많은 돈을 갖고 원로원들을 매수해 가지고 그 돈으로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인이 되면요, 모든 혜택을 보는데 일단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지금과 같이 바로 아무나 때린다든가 이는 불가능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해버리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게 그 시대의 로마인의 우월이고 로마인이 되려고 막 최고의 몸부림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몇몇 로마인들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인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해버리면 끝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로마인인데 라고 말해버리면 끝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몇몇 되지 않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때릴 때에 로마인은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맞았습니다. 그때 손을 딱 들고, 잠깐만, 내가 로마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때리면 그 책임을 너희들이 어떻게 질 거야? 말 한마디 해버리면 꼼짝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카드를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여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피해가기보다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맞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왔지 로마인으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 제발 생존을 위하여 치열한 삶을 살기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하여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을 보도록 합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제수들이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나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전하다가 지금 이렇게 막 죽을 만큼 두드려 맞고 온몸에 상처요 피투성이가 돼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날 밤중에 바울과 실은 다 맞아가 얼굴이 막 눈탱이 망탱이가 되고 입술이 부어있고 말도 잘 못하는데 입에서 피가 질질 흐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간수들이 들었다 보고 들었어요. 어떤 생각했을까요? 조롱했을 것입니다. 참 답답해했을 겁니다. 참
인생을 왜 저렇게 힘들게 사나 바라봤을 것입니다. 또 불쌍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인생을 바로 사는지 이제 선명하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전에는 누가 진짜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거기에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하여,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정확하게 누가 바로 사는지를 보여지듯이 여러분이 확고하게 생존이 아니라 나는 사명의 삶으로 내 인생을 일구어 가겠다 라고 하는 영적인 도약을 몸부림치는 자가 될 때, 거기에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도약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배 장소가 된 거죠, 감옥이. 감옥 안이 예배 장소가 된 거예요.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 공간.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그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 공간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고 나니까 그곳의 모든 문제는 다 잠재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돈을 갖고 간수를 매수한 게 아니에요. 황제가 특별히 사면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예배 드렸을 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보다, 한탄하기보다 여전히 사명자로 남기 위하여 생존이 아니라 사명으로 자기 삶을 두었을 때 그들은 예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옥문을 쇠사슬로 꽁꽁 걸어 채웠지만 하나님이 예배의 장소에 임재하는 순간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탁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 옥문은 누가 열었느냐 이겁니다.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옥문은 누가 열었습니까? 바울이 아니고 간수가 아니고 힘있는 누군가가 아니면 돈으로 열은 것이 아닙니다. 옥문을 여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옥문을 열 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결박되어 있더라도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옥문을 열 자를 향하여 예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하여 몸부림치지 마시고 사명의 삶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도약 말입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겁니까? 영적인 도약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모두는 도약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로 내가 있는 그 공간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기적이 감도는 현장으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